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을 합리화하지 말라,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난을 합리화하지 말아라,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기독교 중요 가치가 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벗음이 아니라 입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가 뭐냐? 벗음이 아닙니다. 입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핵심이 뭡니까? 말 그대로죠.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고자 한다고요? 덧립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기독교 가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거죠. 비움이 아닙니다. 비워내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중요 가치가 아니라 채움이라는 거예요. 비워서 뭐 하게요? 채워야지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죠.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거죠. 오늘날에도 너무 이렇게 가면 이거 이단되는 거예요. 이원론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육을 벗는 거예요. 육을 벗자.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을 비워내자.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금욕주의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밥을 안 먹죠? 육이니까. 육적인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 뭐 성적인 행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금욕하는 거. 왜 그래요? 육을 벗으려고. 육을 비우려고.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반대로 막 방탕하게 행동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물란하게 살고 아주 방탕했습니다. 왜 그러냐? 육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육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벗어내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가치는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철학 사상이었고 이게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게 뭐예요? 책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 비워내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뭐 해민순 이런 사람들 맨날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가벼워지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생. 무슨 말입니까? 비우라는 게, 버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없는 거. 무가 최고의 가치더라. 세상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 사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참 어떨 때 보면 믿음 좋은 말로 들리죠. 저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잘못 쓰면은요, 이게 근데요, 잘못된 철학 사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이라는 거,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관념일 뿐이더라. 그냥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일 뿐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랑, 아무것도 아니더라. 가족,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꿈, 비전, 꾸어봤는데, 비전 품어봤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선과 악이라는 가치, 거룩과 경건, 신앙, 교회, 그것도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속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나 동물이나 거기서 거기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거기서 거기지. 식물이나 먼지나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먼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죠. 같은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철학 사상이 뭡니까? 물질을 세상이 뭘로 되어 있다 그래요? 흙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물로 되어 있다 그러고, 뭐 공기로 되어 있다. 이게 철학이거든요. 뭐냐면 다 그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비워버리는 게 최고야. 벗는 게 최고야. 비우는 게 자유한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우고 벗고 무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무를 추구합니까? 최고의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정말 무겁고 존경스럽고 차원이 다른 것들로 뭐 해야 돼요? 채워지고 입혀지고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움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것이고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쫓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처음에 뭐 했어요? 벗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입혀주잖아요.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채색옷을 벗겨버렸죠.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벗깁니다. 자꾸 가지고 있는 거 막 벗깁니다. 권위를 벗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좋은 옷, 최고의 좋은 옷으로 다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게 뭡니까? 무소유. 불교가 무소유 말하잖아요. 기독교는요, 사실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이 갖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가치예요.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금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죠.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가치는 청빈이 아닙니다. 청빈 아니에요. 누가 가난하래요? 누가 그따위로 찌질하게 살래요? 누가 그렇게 허접하게 하고 다니래요? 혼자 청빈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냐고. 혼자 미니멀리즘으로 살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죠. 풀리스로 살아야지. 충만으로 살아야죠. 부요해야죠. 넘쳐야죠. 그리고 그걸로 막 나누고 막 일하고 막 섬기고 열매 맺어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다 버리고 비우고 버석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으면 그 방향이 중요해요. 쓰는 방향. 그 방향이 중요하죠. 관계도 풍성해야죠. 관계가 인간관계 풍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지향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을 버릴 게 아니라 이 칼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써야지요. 맛있는 요리하는 데 써야지요. 지켜내는 데 써야지요. 알코올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그거 다 악하니까 버려. 그게 아니라 이걸로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이냐. 메가처치 요즘에 되게 부정하게 보잖아요. 메가처치. 교회가 그따위로 커서 뭐 할 거냐. 아니요. 큰 교회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할 거냐. 접근이 그래야 되는 거,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크게 쓰일까? 내가 어떻게 더 귀하게 쓰일까? 더 풍성하게 쓰일까? 이게 기독교 가치라는 거예요. 뭘 자꾸 비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능력을 합리화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부요해지고 더 능력 있고 더 바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잘 살펴보세요. 요셉, 직업이 뭐였어요? 그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였다고. 다윗, 뭘로 쓰임받았어요? 왕이었어요. 아브라함, 야곱과 이삭, 당대 최고 부유한 족장들이었습니다. 개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300여 명. 그래서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서 다 정리해 주잖아요. 기여해 주잖아요. 에스더 뭐였어요? 왕비. 느헤미야,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 그 정도 아니에요? 느헤미야? 사도 바울, 최고의 교사요, 최고의 설교자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벗음과 비움이 아니라 어떤 것을 추구하자? 입음, 채움, 충만한 자를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특별히 뭘로 입고 채우고 충만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 성령, 사명. 이걸로 덧입혀지길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모았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나를 일하게 하는 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남녀가 사랑해 보세요.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저런 애였어? 막 이러잖아요. 제가 저기 부지런한 애였어? 겨울 때는 더럽게 게으르던데. 여자친구 만날 때는 엄청 부지런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없던 힘이 생겨요. 못하는 걸 하게 합니다. 지치지를 않아요. 에너자이저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는지 신기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움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뭐가 넘쳐야 돼요?
힘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힘이 넘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힘이 넘쳐야죠. 예배하는 힘이 있어야죠. 전도하는 힘,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 힘이 있어야지. 힘 있게 감당해야죠.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절대로 유약하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새 힘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뭐라 그러냐?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말, 새 힘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새 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힘이 뭡니까? 새 힘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복음 충만, 예수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힘이 충만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큰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거든요. 힘이에요. 큰 힘을 받고. 새 힘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주일날 베드로 전후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이 말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힘이 충만하더라는, 성령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봤을 때에 성령 받고 달라진 게 뭡니까? 힘이 넘쳐나잖아요. 안 보여요? 복음 전파에 힘이 있죠. 기도에 힘이 있죠. 그들의 말씀에 힘이 있죠. 섬김에 힘이 있죠. 나눔에 힘이 있죠. 유무상통이 뭐예요? 나눔에 있어서 힘이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에 힘이 있죠. 다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으로, 이 성령 충만으로 뭐 했습니까?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성령 충만 어디로 이어진다? 사명 충만으로 이어지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명 감당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힘이 있다는 거죠.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신 힘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직분 감당, 사명 감당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겠다는 거죠. 주를 위해 뛰겠다는 거죠. 사명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너무 멋지잖아요. 주신 힘 가지고 미쳐버리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똑 부러지는 사람이 되어서 아주 냉철한 통찰력이 있고 막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그걸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한 거예요? 사명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만 뜨거운 게 사랑이 아닙니다. 찬양만 뜨겁게 한다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따라가야죠. 사명이 따라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쫓아가야 될 가치가 뭐냐? 충만인데 예수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사명 충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열매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 비움과 벗음과 가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잘 입어야죠. 잘 채워야죠. 잘 벌어야죠. 그래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축구해야 될 거죠. 똑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과 인격이 막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메말라가지고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오징어같이 오징어 좀 너무 그런가?
마른 오징어 같이 살면 되겠어요.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가치는 벗음과 비움이 아니라 입음, 채움, 충만이더라. 충만한 자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세 가지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사명 충만. 그래서 열매가 충만한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충만해야 되겠죠. 감사 충만해야 되겠죠. 기쁨과 지혜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